제가 어렸을 때는 텐트가 있는 집이 거의 없었지만 뭐 캠핑 간다 뭐 이런 말이 꿈 같은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캠핑도 정말 많이 가죠. 그리고 캠핑을 많이 가는데 또 글램핑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글램핑이라고 하는 거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글램핑은 이제 캠핑은 내가 뭐 텐트도 가지고 가고 먹을 것,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먹을 건 가져가야 되고, 또 모든 캠핑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챙겨 가지고 가야 되는데, 글램핑은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텐트도 쳐져 있고 그 안에 심지어는 냉난방도 돼 있고 전기도 들어오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냥 야외에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글램핑을 많이 가게 되는데, 글램핑은 다 준비를 해놓으면 몸만 가면 되는 게 이제 글램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텐트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것에 비유한다면, 오늘 요나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글램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글램핑이다. 어떤 뜻일까요? 오늘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면 요나서를 읽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인데요. 여로보암 왕은 아합 왕과 더불어 가장 악한 왕을 대표하는 왕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건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나라가 영토를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안정을 찾으면서 얼마 없는 아주 평안의 시간을 살아갔다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대가 많지 않았는데, 이들에게 하필이면 악한 왕 시대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왕이 정치를 잘해서, 혹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이 나라가 잘 살고 잘 먹고 지내는 걸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에 들어서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은 착각하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막대기, 채찍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채찍을 뭘로 준비하셨느냐면, 주변의 열강인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때리신 것이 아니라 부강한 나라를 들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나라인데 점점 아수르가 힘이 넘쳐나니까
이스라엘을 잡아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는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저들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대국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수르의 부강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쇠퇴를 가져온다는 것, 괴롭히고 학대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나라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강대국의 적대적인 나라,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어려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50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됩니다. 722년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50년 후를 내다봤다고 그러면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나라인데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그러는 것과 같은 거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경을 간단하게 우리가 듣고서 오늘 요나서 1장을 통해서 4장까지 아주 짧게 우리가 찾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찾아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른편에 쓴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여러분 한번 잘 따라오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미 요나는 그 나라에서는 명성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아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말한 대로 나라가 영토를 회복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여기 주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피하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굴 피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가린 것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 1장 3절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다. 요즘에는 차를 기다렸다가 이제 몇 분 있으면 온다 이런 걸 다 알지만 이때 당시에는 배 하나 뜨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언제 뜰지 어디로 갈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왼쪽으로 가는 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하고 자기 신앙을 합리화한 겁니다. 인생 이런 거예요. 내가 유리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면 그 말씀이 맞고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건요. 축복이 내가 잘해서 마침 그게 된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아주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마침이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다고요? 큰 바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큰 폭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배 밑창에 들어가서 아주 자고 있는 것입니다. 푹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장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면요, 내가 어찌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자고 있느냐라고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살아보려고 뭔가를 붙잡습니다. 살아보려고 막 뭔가를 붙잡는데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여태까지 챙겼던 모든 물건들을 배 밖으로 던져내게 됩니다. 살아보려고 던지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포기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다 배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요나를 깨우고 결국은 선장이 요나에게 지금 잘 때냐라고 말하면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 왔나 알아보자 했더니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요나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제비 뽑히도록 준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영화로 말하면 이 세트장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총괄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총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고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라고 물으니까 요나가 불순종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이리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탄식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파도를 잔잔하도록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를 주시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면서 예비해 주신 것만 여러분 하나의 관점으로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고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밤낮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충격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에 있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가 딱 2번 기도합니다. 요나가 딱 2번 기도하는데 한 번은 언제 기도하느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으려고 그럴 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으니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장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을 때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2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하는 건 뭐냐면 4장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떼를 쓰는 거예요. 4장에서 아까 읽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랑에게 잔잔하라 하면 풍랑도 잔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물고기에게 토하라 그러면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토해내라 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2장 10절에서
응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뭘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뭘 준비하신 거예요? 응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때를 쓰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1절, 여호와께서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의 사명을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얼굴 피해서 도망가 가지고 딴 데로 갔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붙잡아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너무 좋은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의 크기를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제가 걸어보니까 한 30km 정도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루에 30에서 40km 정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걸은 게 30km라고 한다면 니느웨의 반경이 100km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 크기이고 여기는 한 12만 명 정도가 산다는 것을 유추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이 성읍 전체를 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사흘을 가야 그래도 중간중간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동안만 딱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한 게 아니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전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전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멸망한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데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무성의하게 불순종하면서 안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단단한 게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제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선지자의 대표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 가만 안 둔대.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3일을 가야 성을 다 도를 수 있는데 하루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별의별 간증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별의별 간증을 다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대. 그 얘기 듣고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6절에 보면 왕에게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아 회개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짐승도 먹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는요,
단순한 뉘우침과 다른 거예요. 단순한 후회와 다른 거예요. 이 말씀과 이제 나훔 선지자의 말씀을 같이 읽어줘야 되는데요. 동시간대에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전했는데 나훔 선지자는 또 다르게 전합니다. 아수르가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으로부터 150년 후에 이 나라는 엄청나게 강대하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150년 후에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면 무슨 뜻이에요? 심판이 유보됐다는 뜻이에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심판이 유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후회나 뉘우침이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멈추는 것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돌이킴, 완전히 그 길에서 떠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니누에 왜 이렇게 니누에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누에는요 이스라엘을 비춰주는 거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니누에와 이스라엘을 비교하면 더 나을 것이 없는,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활로 놓고 보면, 삶으로 놓고 보면 그들의 삶이나 이들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거울을 보여주면서 멸망받아서는 안 된다, 이 거울을 보면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요나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내 이름값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전한 말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한다고 이렇게 내가 전했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망하면 나는 뭐가 되냐고, 내 자존심은 뭐가 되냐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 내가 말한 것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에 먹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런 악한 못된 놈들을 왜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요나는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놈들을 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의 거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니누에가 4장 1절과 2절을 읽는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면서 성을 내고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 선지자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성내고 화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가 아닌 넋두리, 떼를 쓰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그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는데 너 성내는 것이 옳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나니까 대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답을 안 해요. 화가 나가지고 나 대답하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말 대답 안 하고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이제는 초막을 짓고 언덕배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나 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든지 뭐 할 때 절대 이렇게 팔짱을 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설교 들을 때는 안 그러지만 이게 대화할 때 이렇게 팔짱을 끼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는요 내가 너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런 겁니다. 잘 되나 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요 처음에는요 1장에서는 얼굴을 가린 겁니다. 2장에서는 무릎 꿇은 겁니다. 3장에서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질질 발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4장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겁니다. 지금 그림 언어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좋은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 대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잘 되나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나 내가 볼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 같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며 뭘 그렇게 초막을 지으려고 그러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긁어 모으면서 이 초막에 그렇게 투자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육신과 이 초막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뭐가 사실입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초막을 위해서 자기 초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고요? 박농쿨을 준비하셨다는. 여러분 박농쿨 아시죠? 박농쿨이 호박잎처럼 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커가지고 이 초막을 등나무 그늘처럼 탁 싸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시원한지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4장 6절에 보면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그래요?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기뻐해. 요나서에 여러분 이렇게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좋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활짝 웃었던 적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이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뻐합니까? 박농쿨, 내 괴로움을 면하게 해줄 이 박농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농쿨을 예비하셨죠. 그리고 요나는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또 4장 7절에는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셨나요? 하나님이 4장 7절에는 벌레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확 깹니다. 4장 7절에 하루 동안 박농쿨이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가 부지런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 박농쿨 밑둥을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동풍이 부르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으니까 박농쿨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호박잎새처럼 팍 가라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원하다가 더 뜨거우니까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따가 없으면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살다가 힘들어지면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노래가 나와야 되겠죠? 어떤 노래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4장 8절에 있는 거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또 18번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안 고쳐져. 노래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 끝까지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합니다. 단점을 잡는 사람은 계속 단점을 잡습니다. 이게 고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노래가 됐어요. 하나님은 4장 8절에 보면 동풍을 예비하셨다. 너무너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9절에 보면 내가 박농쿨 때문에 화나는 게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안 꺾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안 꺾어.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입을 막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됐는데도 맨 마지막에 날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죽게 생겼다고요. 화내는 게 마땅하다고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장 10절에 보면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그렇게도 아꼈거든.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어찌 이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더 이상 요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뒤에 요나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뒤에 요나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나는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왜 그 뒤는 얘기 안 해주냐고 시청자 게시판에 난립니다. 이들이 잘 살았느냐 이거예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됐느냐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각본을 누가 쓴 겁니까? 각본 작가가 쓴 것뿐이에요. 왜 그걸 꼭 알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고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요나서가 기록된 것을 볼 때 요나는 적어도 끼었던 팔짱을 풀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거나 돌이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돌아섰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41절까지 계속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느냐면요. 가장 이 시대에 성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메시아이면,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표적을 보여주라고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요나의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표적으로 말해 주시면서 요나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성의 없이 전하는 요나의 전도 그 말씀으로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큰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강팍해서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꾸중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이 지정하신 다시스가 어디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고 말씀을 알므로만 마음속에 간직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외침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장막을 옮겨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함께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장막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글램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가 연합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을 하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연합됐다라고 하는 말이 한 뿌리에서 가지가 나왔는데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 예수님에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서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을 때만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대답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복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아닌 내 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요나가 아닌 내 주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며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이 시간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펼 때 말씀이 거울과 같이 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요나가 아닌 내 주의 삶을 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